우리 함께 시편 1편 1장에서 1절에서 2편 12절 끝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한 절씩 계속하여 2장의 끝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림이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곳에서의 생활을 정리하던 중에 부산의 저의 옛 고향집에 서랍을 열어보니까 편지들이 많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주로 대학부 시절에 사귀었던 선배들, 친구들한테서 온 편지인데 독일에 유학 갔던 선배가 그림 엽서에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또 차를 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엽서를 보낸 것도 있고 프랑스에 유학 갔던 선배가 깨끗한 글씨로 2-3페이지씩 적어서 사연을 보내고 안부를 묻고 또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하는 그런 편지들도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처음 딱 들었던 생각 중에 참 옛날에는 정성이 많았구나. 그냥 서로 대학부 선후배 사이인데도 그 몇 페이지 글을 편지로 써서 이렇게 보내고 그걸 저도 답장을 보내고 그 보낸 편지에 또 답을 하고 이렇게들 살았구나. 오늘 우리는 카톡이나 몇 줄 쓰면 어제 제 제자 중에 그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는 주재현 목사를 만났는데 청년부를 맡아서 온갖 종류의 그 메신저를 합니다. 밤에 너무 시끄러워서 자기 전에 끄고 아침에 일어나면 600개가 들어와 있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은 보지 않습니다. 헐, 끄 이런 내용들이 다 그렇게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영국을 바꾸어 놓은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근데 청교도를 바꾼 사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매사추세츠주에 식민지를 개척하고 그 총독으로 봉사했던 존 윈슬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일기를 적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적는 것이 준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깨달은 것, 특별히 회개할 것들을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말씀이 자기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정말 체험하고 자기가 변하고 가족이 변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끌던 무리가 변해서 미국 최초의 정말 청교도적인 그 식민지 매사추세츠주를 다스리는 그런 귀한 자리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호주에 가면 매일 일기를 써야 되겠다. 그 일기에 있었던 일을 쓰는 게 아니라 그날 내가 묵상한 말씀으로 회개할 내용들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한 번 보고 깨닫고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이해한 바에 따라
고쳐 나가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족한 자라도 필요한데 들어 쓰시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시편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는 자기 모습을 매일매일 되새겼습니다. 죄송하게도 저는 목사지만 매일매일 그렇게 되새기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을 되새겼던 사람들이 우리 작년에 예배 전에 묵상했죠. 시편을 보면서 이런 놀라운 찬송을, 이런 놀라운 칭찬의 글을 남깁니다. 이 시편의 책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서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그 시편 속에 참된 행복에 관한 모든 것이 담겨 있고 우리가 그걸 펼치면 지금 이 세상에서도 그 참된 행복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시편을 통하여 누리게 된 그 체험들을 많이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관대하게 참아주시고 용서하는지를 이해하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다가가려고 하면 바로 이 시편에 그 가장 생생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시편을 썼던 하나님의 종들은 여기 시편 안에서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이자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생생하게 그려놓았다. 예수님을 압니까? 그럼 예수님의 모습을 압니까? 사진으로 본, 그림으로 본?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편 안에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참되게 사용하는 방법을 시편에서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만족을 이 시편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유하든 가난하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주시는 것을 잘 쓸 수도 있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평강과 위로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뻐하려는 사람은 참된 기쁨을 알게 되고 그 기쁨을 계속하여 누리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렵고 다른 사람의 압제 때문에 괴로움과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은 그들 속에 성경 안에서 그들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누리게 될 것이고 악한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악한 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는 시편에서 모든 유혹들과 마음과 양심의 근심들에 대한 가장 즉각적인 치료책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신앙의, 삶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청교도들은 바로 이 시편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이 시편을 정말로 귀중한 보배로 여기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매일 그 말씀에 비친 자기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혁주의라는 아주 좋은 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우리의 선진들은 개혁주의를 가지고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가지고 좋지 못한 삶을 삽니다. 그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 보화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 일기 쓰면서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일기 쓰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삶의 주인을 정말 자기가 아니라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가 겉으로 보면 자기 나라에서 쫓겨나서 아무것도 없는 식민지 미국으로 가는 게 결코 외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행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배를 타고 가는 선상에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존 윈슬롭은 말합니다. 우리야말로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볼 것입니다. 왜? 본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유명한 선상 설교를 통하여 정말 지금은 참 말씀에서 멀어져서 이상한 모습이 되었지만 그 미국이라고 하는 놀라운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간 것이 바로 이 성경이고 바로 이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위험에 맞서서 확신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와 사랑의 삶 속에 살 수 있으며 마침내 더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 안에 우리를 분명하게 데려다 줄 것이라. 그래서 시편은 보물이라, 그러니까 보물답게 써라,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청교도들이 사랑했던 제네바 성경의 시편 앞에 쓰여 있는 소개 서문이라고 그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지난번에 한번 같이 배우신 분들도 있지만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5권으로, 율법서처럼 5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책들 가운데 보면 당장 3편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런 식으로 표제가 있는데 1편과 2편은 표제가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1편과 2편이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조차 그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 구약 성경 사본에는 1장, 2장이 한 장으로 그냥 되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1편 1절 우리 읽었죠.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합니다. 2편의 12절 끝에는 복이 있도다라고 끝납니다. 시편 전체를 시작하면서 그 서문으로 두 시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복으로 시작하여 참된 복으로 그렇게 서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경고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편 6절 보십시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아주 섬뜩한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도 1편과 2편에서 마찬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이 시편 1편, 2편이 말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메시아를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분을 사랑하고 붙잡아라 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간단히 보면요, 아주 분명한 두 가지 교리를 가르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의롭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죄인은 용납하지 않으신다. 아주 분명하게 5절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하나님의 백성의 수요에 들지 못한다고 아주 분명히 경고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그런 의인의 삶이란 뭐냐라고 할 때에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고려해서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들에 신실하게 반응하라. 신실하게 반응해라. 그래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소리내어 엎조리에 읽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 의인의 길에 가기 위한 아주 지름길이다. 그것이야말로 축복으로 인도하는 통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1편은 그런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충고를 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라고 하죠. 이 꾀라는 말이 이 영어로 말하면 마인드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뜻합니다. 내 생각에 이게 옳지, 내 생각에 이게 낫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무엇보다도 사람이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으로 이야기하는 그 생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첫 번째 보루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열쇠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그런데 무엇과 연결됩니다? 악인의 생각, 악인의 꾀와 반대됩니다. 그리고 그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자기의 삶을 형성합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도 불변의 진리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삶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 그 생각을 지키라라고 교훈해주고 충고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성경의 전체 교훈하고 다를 바 없는 진리를 여기서 딱 선언하는 겁니다. 복된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는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그때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새로운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복지를 주시면서도 똑같은 시편 1편, 2편에서 말한 것과 똑같은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거기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따라 행하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자기 생각을 잠시 따랐다가 이 화친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하고 화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어려움 때문에 가서 취하라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유다 족속만 제외하고 나머지 족속들은 다 가서 취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라고 하는 땅 대신에 다른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단 지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함을 누리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 오전 설교의 끝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율법으로 항상 주야로 묵상하여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느냐. 초대교회의 신앙의 선진들은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종일관 올바른 길을 가고 악한 자 마귀의 꾀임에 빠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인지 시편 2편에서 바로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대신 우리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보여주셔서 그 성령님이 보혜사라고 합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합니다.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이런 복된 삶을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열어놓으신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긍휼로 기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바라보라고 이 편에서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편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것,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을 여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게 나한테 좋지 못하다. 저 사람 아담이 그렇게 생각했듯이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는 시시때때로 큰 일 작은 일에서 하나님이 주신 길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나에게 결박과 명예라고 생각하고 끊어버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20편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마땅히 받들어 섬겨야 될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세우신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러라.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에게 피하고 의지하고 그 왕을 붙잡아라고 합니다. 여기 시편 2편이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것, 나아가서 1편에 복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것을 신약 성경을 쓰던 사도들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시편 2편은 시편 110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시편으로 우리 사도시대에 계속 인용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 하나만 보시면요. 사도행전 13장 33절 보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데 가서 안식일에 들어가서 구약을 읽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이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전하는 끝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시편 2편의 이 구절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바로 이 회당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서 시편 2편은 복된 삶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그분께로 매사에 피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 묵상이 방법입니다. 그리고 묵상을 통하여 얻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을 감사하고 거기에 의지하고 또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내 스스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예수님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나는 시시때때로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따라 살았던 그런 나의 모습을 솔직히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하늘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사는 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썼습니까? 성경에 썼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몇 가지 교리를 얻습니까? 몇 가지 진리를 얻습니까? 처세술을 얻습니까? 옳다라고 하는 신앙의 그 지식적인 체계들을 얻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쓰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처럼 정말로 열심히 읽거나 성경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침과 이어서 예수님을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이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다가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게 뭔가? 나가서 복음 전하면 내가 예수님을 전한다는 게 뭔가? 혹은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전한다는 게 뭔가? 시편 2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복된 길은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 있어서 목사가 되고 신학 박사가 돼도 아주 서툽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한 줄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변하게 하시고 정말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없고 그 구스 사람이 그 검은 피부를 변할 수 없다라고 우리보다도 우리에게 아주 준열하게 지적하시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여 자기의 고집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님을 정말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걸 변하게 해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교회의 신앙의 선배의 교훈을 하나 좀 생각하겠습니다. 시편 1편에 대한 좀 예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설교를 잘하셔서 별명이 황금의 입이라 라고 후배들이 칭송했던 분이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기독교회의 가장 높은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가 되었는데 거기 가서도 수도사로 살았습니다. 그분들은 보통 식사를 할 때 황제나 정부 고관들하고만 식사합니다. 자기 집에서 식사하면 디너 파티를 자기가 엽니다. 그런데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그 궁전에서, 대주교가 사는 궁전에서 한 번도 그런 식사에 가지도 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궁정에 있는 값비싼 장식품 다 팔아서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게 살던, 그러나 동시에 빈부의 격차가 엄청났던 그 콘스탄티노플의 시민들을 위하여 자선병원과 고아원을 설립하는데 자기의 사례를 거의 다 드리고 자기 주교 관저에 있는 보물들 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어디 환경이 변하더라도 정말 주님을 따라 사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쫓겨납니다. 황후가 부동산 투기하는 것을 설교에서 지적했다가 노여움을 사서 2번이나 쫓겨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만류하고 폭동을 일으키려는 성도들을 달래면서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집이 아닌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호화로운 궁전에 사느냐, 저 유배지에 가서 초막집에 사느냐,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예배하러 오는 길에 황제가 시민들을 위하여 세웠던 대목욕장, 시민들은 누구나 가서 아주 찬물, 미지근한 물, 더운 물, 그 다음에 나가서 야외에서 운동하고 맛있는 거 식사하고, 그럴 수 있는 그 옆에 감히 그게 들어가지 못하는
온갖 종류의 부상당한 사람들, 거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대사로 나를 보내셨다. 지금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 당신들이 저 사람들이 거리에서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다. 그런 설교들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경 읽기에 대하여 또 이런 아주 따끔한 충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설교를 주의 깊게 듣는 것만으로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집에서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도 이런저런 변명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해야 할 일이, 나는 공무원인데 공적인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내와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하여 애쓰느라고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나는 숙련공인데 이 일을 하려면 우리 직장에서는 정말 새벽 별 보고 갔다가 밤에 달 보고 들어옵니다. 이런 변명들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나는 평신도이므로 성경 읽는 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수도사나 수녀나 사제나 신학생같이 직업적인 그리스도인들이나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들이 읽고 이해한 대로 설교 듣고 살면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해야 할 다른 일들이 너무 많이 있으므로 성경을 읽는 일은 내 일이 아니다라고요? 교부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말이 당신이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입니다. 근심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신은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 불경건한 세상에 폭풍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대로 둘 때는 우리가 잘 믿을 때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대로 둬도 괜찮을 때 그대로 둡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보는 우리의 형편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불경건한 세상이고 우리를 삼키려고 폭풍치는 그런 바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 시편 1편이 말하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불경건한 세상에 폭풍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신은 영적인 도움과 영적인 양식이 한층 더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 선생이 잘 이야기를 했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마귀가 그대로 우리를 두는 때는 우리가 정말로 신앙이 좋아서 감히 못 건드린 때가 하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 할 때는 그대로 둬도 될 때 마귀는 우리에게 그냥 그대로 두는 편을 택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이 교부의 눈에는 이것은 불경건한 세상에 폭풍치는 바다 위에 떠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가르침을 강조하는 겁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오. 그리고 그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복된 또 핵심적인 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한 참된 깨달음과 감사로부터 나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첫 번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하늘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하늘에 가셔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두 번째 보혜사로 보내주신 성령님, 지금 내 마음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시편 전체의 서론을 해서 말하는 복된 삶의 길입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형편은 다 다르고 우리가 받는 시험의 종류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진리 자체는 우리의 형편과 무관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면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도 사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마귀도 인간의 두려움에서 만들어낸 거라면 이런 게 전부 다 참된 삶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과 이것 사이의 경계선은 사람이 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가?
때로 하나님이 야속할 수도 있고 때로 하나님 너무나 기쁘고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형편에서 다가오는 문제들은 다룰 수 있으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귀한 복된 삶의 길은 여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저도 작심삼일이라 일기를 쓰겠노라 했는데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지 않으면 일기를 쓰지 않거나 엉뚱한 걸 쓰거나 뭐 그렇게 되겠죠.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각자의 삶에서 그렇게 이 복된 삶을 내가 정말 실천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하나씩 결단하고 또 무엇보다도 성령님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